처음에 설교 부탁을 받고요.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나 많은 생각을 했고, 왜 굳이 저한테 연락을 해주셨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섬김의 주제와 어떤 게 관련이 있을까 많은 고민을 하다가 오늘 말씀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현대인이 가장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 하나가 바로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것에는 관심을 가지지 못하고 또 눈을 돌리지 못하고 다른 것, 또 틀린 것을 구별하여 나하고 입장이 다르면, 내 생각과 다르면 완전히 틀린 것이라고 자부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며칠 전 저희 종사자들하고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화장실에 갔더니 이러한 문구가 써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문구가 좋아서 사진을 찍어 갖고 왔었거든요. 남을 잘 웃기는 사람 곁에 10명이 모인다면 남의 말에 웃어주는 사람에게는 20명이 모인다. 이런 글귀가 있었어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정말 일방적인 거는 없더라고요. 내가 사랑한 만큼 사랑을 받는 거고요. 내가 다른 사람을 인정해 준 만큼 인정을 받게 되는 거고요. 내가 다른 사람의 말에 호응해 준 만큼, 웃어 준 만큼 다른 사람도 내 말에 웃어주고 호응해 주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리장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부와 명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는 불행한 사람이었고 부자였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는 참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죄인입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공정한 사람, 수수한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름과는 다르게 그의 평판이 그다지 썩 긍정적이지 못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가 지난 일본에 36년 동안 압제를 당했던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때예요. 로마 제국은 각 식민지에서 세금을 걷어들일 때 책임 불량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일정한 금액의 그 세금을 액수를 정해놨어요. 그래서 요만큼만 걷어서 우리한테 갖다 바쳐라. 더 많이 걷는 것은 나는 모르겠고 너희는 요만큼만 바쳐라 했던 거죠. 그랬더니 이 세리들이 더 많이 걷어서 일부는 자기가 갖고 그만큼만 로마에다가 갖다 바쳤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세리들은 대개가 부자였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로마는 악랄하게 같은 동족을 이용해서 세금을 걷어들이는데 여기에 한술 더 떠서 세리들은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들처럼 강제로 세금 징수를 하면서 핑계는 이거는 로마 군대가 시켜서 하는 거야.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야 하면서 핑계를 로마 군대에다가 했습니다.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매국노 같은 그런 모습이 바로 세리들에게서 나타났던 그런 모습입니다.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살았던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 밖으로 나갔지만 오늘 말씀처럼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사람들 틈에 껴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삭개오는 뽕나무 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뽕나무, 우리나라에 있는 뽕나무하고는 좀 다르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뽕나무는 오디가 열리는 그런 가느다란 나무, 작은 나무인데 이스라엘의 이 뽕나무는
돌 무화과나무, 애금 무화과나무라고도 부르며 열매는 무화과와 같고 잎은 뽕나무 같은 그런 나무를 말한다고 해요. 당시 이 삭개오를 보자면 로마 군대를 등에 업고 있는 당시 최고의 권력가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이 소리를 들었는데 그러면 자신이 직접 가서 예수님을 만날 게 아니라 부하들을 시켜서 야, 예수라는 사람이 지나가는데 당장 나한테 한번 데리고 와봐라 하면서 부를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막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 세리장으로서의 체면과 위신을 버리고 단순히 예수님을 만나려는 그 마음 하나를 가지고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조용히 구경하고 있었던 거죠. 나무 위에 올라가서 다른 사람들 모르게 숨어 있었던 삭개오.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없고 외면당한 삭개오가 나무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을 때 때마침 지나가시던 예수님이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첫 시작은요 관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은 그런 외롭고 쓸쓸했던 공허한 내 마음속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관심이 이제 내가 더 이상 나 혼자만의 인생, 나 혼자만의 삶이 아니라 누군가 나와 함께 해주고 있다라는 그런 마음, 담대한 마음을 갖게 해주고 예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는 마음의 소망을 갖게 해주는 게 바로 관심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서울지방 셀로이스 청년 찬양팀이 결성돼서 저한테 온 그 공문 설명을 보니까요, 군국표의 주제를 가지고 분기별로 정기 예배를 드리는데 이번 분기는 섬김이라는 주제로 예배를 기획해서 드린다, 이렇게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섬김의 기본은 관심이에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세상에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님의 그 첫 사역의 모습이 바로 관심이었습니다. 병들었다는 이유로, 죄인이라는 이유로, 가난하다는 이유로 소외당하고 외면당해서 아무도 찾아주지 않고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고 아무도 만나주지 않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소망을 주는 이러한 섬김의 모습은 당시 아무에게도 관심받지 못해 자존감이 떨어지고 상실감 속에 살아있던 그 수많은 영혼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구세군을 창립한 윌리엄 푸스가 구세군을 창립할 당시 영국 산업혁명 후기의 영국 사회는 실업자와 빈민자들이 굉장히 늘어났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 때문에 사회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나 사회적인 인식이 부족하고 관심이 부족해서 많은 어렵고 가난하고 굶주리고 소외당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누구 하나 그들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푸스가 그들에게 찾아갔습니다. 가난한 자들, 중독자들, 거린들, 매춘부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손을 붙잡아주고 안아주고 관심 가져주고 그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고 삶을 돌아보는 일에 헌신했는데 그것이 바로 구세군의 기초가 됐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윌리엄 푸스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우리 구세군은 지금도 우리의 목표가 한 손에는 빵, 한 손에는 복음, 이 사명을 가지고 지금도 활동하고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윌리엄 푸스가 구세군을 세우고 함께 할 수 있었던 이유도
이 세상의 많은 영혼들에 대한 열정적인 그런 관심, 그런 관심에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소개를 제가 받았듯이 저는 은평의 마을을 사역하고 있는 사관입니다. 우리 구세군의 사회복지가 바로 윌리엄 푸스의 그런 마음, 그런 정신, 관심에서부터 시작돼서 지금도 수많은 구세군의 시설들이 주야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많은 생명들에게 아름다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은평의 마을은 성인 남성 노숙인 요양시설이에요. 1962년에 갱생원이라는 시설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63년 됐습니다. 2019년부터 구세군에 수탁받아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고요.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외롭고 힘든 삶을 살았던 그 사람들이 입소해서 예전에 한 2,000명 정도가 살았는데 지금 한 630명 정도, 종사자는 한 143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 시설이에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300명이 넘고요. 24시간 침대에서만 생활하는 사람들, 대소변을 다 갈아줘야 되고 밥을 먹여줘야 되고 기저귀를 갈아줘야 되고 목욕을 시켜줘야 되는 그런 중증 요양이 필요한 사람, 또 정신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 지적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24시간 케어하고 있습니다. 노숙인 시설이라는 이유로 사회적인 인식, 사회적인 관심의 대상에서 저희 시설은 많이 뒤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후원자, 자원봉사자가 확보되기를, 협력자가 많이 생겨나기를 우리는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의 마음속에 은평의 마을을 있기를 바라고요. 함께 협력의, 기도의 협력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는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매국노 같은 사람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동족들로부터 관심은 1도 받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오히려 관심보다는 비난을 받았고요. 다른 사람들이 가까이에서 저 먼 곳에서 오기만 해도 피해갈 정도로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들이 나를 싫어해, 남들이 나와 함께 안 하려고 해, 누구보다도 본인이 더 잘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늘 혼자야, 난 늘 외로워, 이런 생각이 많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그가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보기 위해서 거리로 나와서 뽕나무 위에 올라갔지만 사실은 그의 마음 속에는 다른 사람들이 많은 곳에 섞이지 못해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지나가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것 하나만으로도 마음의 위안을 삼고자 했던 그런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벌떼처럼 그곳을 지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그곳을 지나가는데 뽕나무 위에서 아래를 쳐다보고 있는 삭개오의 존재 자체에 관심을 가져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죠. 누가 있는지, 누가 쳐다보는지 그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야 내려와라 하시면서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관심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한마디가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이 삭개오는 두 가지 생각도 안 하고 얼른 내려왔습니다. 나는 죄인인데, 나는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매국노 같은 사람인데 예수님은 내 자신의 겉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 그걸 보고 나를 부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처럼 나를 그렇게 바라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주위 사람들의 평판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삭개오라는 사람 그 자체를 인정해 주시면서 예수님은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에 관심을 보이시면서 그 이름을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는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시고 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관심 하나가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관심으로 만들어진 만남과 교제가 지금까지 죄인으로 살았던, 지금까지 매국노로 살았던, 지금까지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던 그 삭개오의 삶의 변화를 가져다주는 너무나 큰 계기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이건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사람 잘못 만나서 불행한 사람이 사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좋은 부모를 만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고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좋은 이웃을 만나고 좋은 직장 동료를 만나는 것 너무나 귀한 겁니다.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그 교회, 내가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 좋은 동역자들을 만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잘못된 교회를 다녀서, 잘못된 교회를 만나서 가정이 무너지고 인생이 잘못되는 그런 경우들이 요즘 대중매체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나오는 그런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섬김의 시작은 관심에서 시작되지만 이 섬김은요, 나눔으로 실천되게 돼 있어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 좋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내 모습을 보고 현실을 보고 나를 판단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것 보지 않았어요. 삭개오라는 그 사람 자체를 보고 예수님은 인정해 준 겁니다. 그 모습 그대로를 예수님은 판단해 주시고 인정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와서 정성껏 대접한 다음에 더불어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함부로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이런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구절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 관심 하나가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요. 그 사람의 삶의 방향성이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의 가치를 인정해 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나눔을 실천하면서 살겠다고 해서 예수님이 과연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인정해 주셨을까요? 아무도 관심 없는 자신에게 다가오셨고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셨던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자 삭개오는 그동안 욕심 많은 죄인처럼 살아온 자신의 신분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오늘 삭개오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기 모여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 우리 모두는 허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단점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는 말 못할,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열등감이 모두에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삭개오는 열등감이라는 것이 키가 작다라는 것이었어요. 얼마나 작은지 소문에는, 저도 보질 못했지만 소문에, 지금까지 전해져 오는 소문에는 난쟁이였다, 난쟁이처럼 작았다, 그런 소문이 있는데 소문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경에도 보니까 키가 작은 삭개오라고 해요. 삭개오는 다 좋은데 키가 작은 열등감이 있었다라는 거죠. 작아도 너무 작아서 많은 대중들 앞에 섰지만 예수님을 볼 수 없어서 뽕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고 있는
여러 가지 허물과 단점으로 열등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은 여러분 결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그런 부끄러움, 다른 사람 앞에 내놓기 힘든 그런 열등감이라는 것을 우리 신앙 안에서 당당하게 벗어버리고 우리가 뽕나무로 때로는 올라가야 될 필요도 있다라는 거죠. 항상 나의 그 열등감 속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다면 우리는 언제까지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변화되지 못한 삭개오로밖에 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과학이 발전하고 경제가 부강해질수록 사람들의 삶의 질 또한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세상 속에서 사람들의 삶의 질은 월등하게 올라갔지만 현대인들의 삶의 모습은 늘 고독하고 늘 외롭고 늘 힘들다고 말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여유를 가지지 못하고 하루도 쉬지 않고 오직 목적만을 위해서 뛰다 보니 결국 뭔가 이루긴 이루었지만 이것 때문에 내가 행복한가? 이것 때문에 내가 만족한가? 오히려 다른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더 긴장하면서 더 열심히 뛰어나가야 되다 보니까 사람들의 인생 속에는 영원한 만족이라는 게 없습니다. 삭개오는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삭개오가 당당하게 말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가 얻은 부와 명예는 오히려 동족의 한숨, 동족의 원망뿐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삭개오는 주변에서 관심 가져주는 사람, 인정해주는 사람 한 명 없이 살아왔지만 삭개오도 나름대로 자부하는 게 있었을 거예요. 야, 내가 이 세리장까지 올라오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나도 남 잠잘 때 나도 열심히 일했어. 나도 열심히 공부했어. 나도 열심히 직장생활하고 나도 열심히 윗사람 섬기고 나도 나름대로 열심히 내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야. 내가 지금까지 세리장으로 온 것은 순전히 내 피와 땀의 결과야. 그러나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무리 이렇게 대변을 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삭개오는 죄인입니다. 여전히 삭개오는 많은 민족들의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을 어떻게 해야 돼? 그렇다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가 지금까지 했던 노력은 아무것도 아닌 건가? 나는 그럼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나? 심한 고독과 외로움으로 삶의 자괴감이 들고 힘들어하던 그때 그 순간에 내 인생 내 맘 같지 않아서 절망을 느끼면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서 헤매려고 하는 그 순간에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하고 부르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야,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뭔지,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뭔지 이 삭개오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내게 위로와 아무도 내게 평안을 주지 못했지만 삭개오야 내려와라라고 부르시면서 그에게 위로를 주고 그에게 평안을 주고 그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인정해 주면서 삭개오와 함께했던 그 예수님의 말 한마디가 지금까지 가져보지 못했던,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마음, 여기까지 뭔가가 꽉 막혀 있었었는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10년 묵은 채증이 쑥 내려가는 것처럼 이 삭개오는 삶의 평안과 위로와 힘을 얻을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스스로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이 있습니까? 넘지 못할 그런 산이 있습니까? 외로움에 지쳐서 인생의 회의감이 들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때가 바로 내가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야 될 그 시점이라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 주님, 우리의 작은 신음 가운데서도 응답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야 그 속에서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고, 그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힘과 용기와 담대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관심입니다. 나의 관심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신앙의 방향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섬김으로 시작된 관심은 실천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더 확고하게 만들어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과 관심의 방향이 결국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분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누구든지 나만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거야. 누구든지 나만 믿으면 멸망하지 않아, 죽지 않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어.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관심의 모습이었고, 신앙의 방향성이 이렇게 흘러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 이제 내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며 살겠습니다. 저도 이제 이 세상을 관심의 눈으로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나누며 섬기는 모습으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겠다고 다짐한 삭개오처럼 내가 주님께 아낌없이 받았던 그 사랑으로 우리의 관심의 방향을 이제는 서로를 위해서,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방황하는 그런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의 눈을 그들로 향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삭개오가 뽕나무로 올라갔을 때 그곳은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었고 몰려들었으나,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발견한 사람은 단 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관심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동안 내 눈에 안 보였던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관심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냥 무심코 지나쳤던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도와야 될 대상, 내가 함께해야 될 대상, 내가 영혼을 구원해야 될 대상, 내가 기도해야 될 그 대상들이 관심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순간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은평의 마을에 여러분들의 관심이 많이 필요합니다. 제가 항상 사가님들이 오시면 이곳에 630명의 영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예배하실 분들, 이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해주실 분, 이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봉사해 주실 분. 그래서 지난번에 어떤 영문에서 오셔서 같이 찬양 예배를 드리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가졌는데 너무나 그 모습이 천사 같고요, 너무나 멋지고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은평의 마을에 그 수많은 영혼들과 함께할 대상자들을 찾고 있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관심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실천해 줬으면 고맙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부주제가 있더라고요. 오늘의 부주제는 그가 하셨듯이입니다. 그가 하셨듯이. 예수님의 관심의 눈은 결국 사랑의 마음이었고, 결국 그 관심이 절망과 고독 속에서 몸부림치던 삭개오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변화시켜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주님, 저도 이제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고 나눔을 실천하며 주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저 또한 그러한 인생을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고 고백할 수 있는 삭개오의 인생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의 희망은 미술에 있고, 어떤 사람의 희망은 명예에 있으며, 어떤 사람의 희망은 황금에 있다. 그러나 나의 희망은 영혼 구원에 있다고 하면서 구세군의 관심의 대상이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신 윌리엄 부스 우리 대장은 1912년 4월 16일 런던 로열 앨버트 홀에 들어와서 7,000명이 모인 구세군인들 앞에서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이제 사관으로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 구세군의 관심의 방향이 어떤 건지 확실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굶주리는 동안 지금처럼 나는 싸울 것입니다. 지금과 같이 남자들이 감옥에 들어가고 반복하는 한 나는 싸울 것입니다. 길거리에 불쌍한 길을 잃은 소녀가 있고 하나님의 빛을 잃은 어둠의 단 한 영혼이 있는 한 나는 싸울 것입니다. 나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했듯이, 우리 구세군의 창립자가 그러했듯이, 수많은 신앙의 선진자들이 그러했듯이 관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아직도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고 아직도 내가 다가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전해야 될 그런 영혼들을 섬기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변화됐듯이 그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변화의 주인공들이 다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